전도서 기자는 오늘 11장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미래를 향하여서 염려하는 그러한 염려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현재 이 시간에 기쁨을 좋은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염려하지 못하게 하라,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앞에 보이는 그 이익을 보장 위해서 당장의 지금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만사를 성취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짧고 우리의 생각은 나 개인의 것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머릿속에 주시는 그 생각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 하루의 삶을 그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또 이웃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베풀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없으면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고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2절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에서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하는 것, 기약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낚시를 하러 가보면 떡밥을 많이 던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떡밥을 던지면 어떻습니까? 그 떡밥을 먹고 당장에 우리가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들이 모이기를 기다리면서 떡밥을 던지잖아요. 결국 좀 낚시 떡밥에 비유해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웃들에게 어떤 선을 베풀거나 또 은혜를 베풀거나 우리가 선의를 베푸는 것, 손을 내어미는 것, 도움을 하는 것, 구제를 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한 것들이 2절 말씀에 이어서 이야기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7에게나 8배 넣어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7배나 8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표현하는 의미는 최상급이에요. 최상급이라는 것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이에요.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가 베풀고 나눔을 하고 관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이렇게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의 베품과 지금의 구제와 또 지금의 선을 행함이 지금의 나눔이 결국은 나에게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가 또 그러한 반대의 상황에 처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행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2절 하반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씨를 뿌리거나 아니면 지금 물에 떡을 띄우라고 하잖아요. 던지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반대로 그 던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언제 어떻게 그렇게 될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잠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우리가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차곡차곡 쌓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 누가복음 16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우리가 구원의 손길이 필요할 때, 우리가 가난하게 되거나 혹은 우리가 잘 못 되어졌을 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가진 소유가 다 없어졌을 때 우리를 구원하게 되고 우리를 구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송하지 못하는 것이요. 풍세라고 하는 것은 비바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 일기예보가 날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장마 때문에 또 태풍 때문에 유난히 많은 태풍과 비와 바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실 농민들은, 농사를 짓는 분들은,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요.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비구름을 너무나 지나치게 염려하면 파종조차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 환경을 탓만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농민들은 씨를 뿌릴 때 어떻습니까? 장마를 예견하지 못하고 씨를 뿌리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장마가 올 것을 다 알면서도 씨를 뿌린다라는 거죠. 왜요? 그래야만 우리가 나중에 거두어들일 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장마가 올 것을 알고 태풍이 올 것을 알면서도 씨를 뿌리는 것은 어떻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그때를 대비할 줄 아는, 대비해야 하는, 대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이야기는 환경을 탓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잘 준비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막다뜨릴 것을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6절까지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부터 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5절에서는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 오직 누구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이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도저히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미리 예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식한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람이 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또 비가 일게 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풍수가 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해가 돋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성공하는 것, 실패하는 것, 거둘 수 있는 것, 거두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파종할 때에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고 또 거둘 때에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또 그렇게 되어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며 또 거두어 드릴 것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미련한 자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미련한 자들처럼, 이번 올해는 태풍이 많이 분다는데, 비가 엄청 많이 온다는데, 홍수가 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씨를 뿌리지 말아야지, 씨를 뿌린들 뭐 하겠어? 라고 하는 미련한 자, 게으른 자가 되시겠습니까?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하건 간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실패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성공의 결과를, 성공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씨를 뿌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보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햇살을 볼 수 있는 것, 해를 볼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앞을 보지 못하는, 빛을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은 사실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 그러한 분들에 의해서 증언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할 일인지.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즐겁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즐거워하지만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즐거워하지 못합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감당하면서 얼마나 힘든 노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물론 늘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즐거워하며 감사하기보다는 투덜거리고 근심 걱정과 또 힘들다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투정, 그러한 불평, 불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내뱉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즐거워하기보다는 근심 걱정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해를 볼 수 있음을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를 볼 수 있음 자체가 즐거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하루하루를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특히 계속해서 8절 말씀 보면 여러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되 그 날들은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게 해를 볼 수 있음이 매일매일이 즐거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죽을 날을 또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 땅을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태어났었던 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를 보이는 대로 행하라. 청년의 때의 젊음을 다 즐기라는 거죠. 젊은이들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거나 의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들을, 이 즐거운 날들을, 이 즐거운 새로운 하루하루를 즐겁게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한 삶을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근심 걱정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 이러한 삶을, 이러한 상황을 나에게 주십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며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전도서 기자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헛된 쾌락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 살라는 것이죠. 그런즉 10절 말씀입니다.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자, 우리 마음에서 악이 떠나가게, 우리 몸에서 악이 물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누리는 모든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희락이, 쾌락이, 즐거움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열심히 쫓아가는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 순간을 기억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즐거워하며 살아야겠죠. 그러나 그 즐거움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